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요나. 자, 이 요나서 1장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귀한 그 니느웨에 가서 선교해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 복음이 주어졌을 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래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태풍, 폭풍을 몰고 들어가서 요나를 잡아당기고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서 바닷속에 던져넣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그 물고기 속에 집어넣게 됐지요. 자, 요나서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하여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고 자기 책임을 느끼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그가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2장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2장은 주로 뭐냐면 요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내용이에요. 2장은 사람이요, 편안할 땐 하나님 잃어버리다가 죽을 위기가 와야 그때서 아이쿠 하나님 그래요. 자,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고 있어요? 뱃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사는 길이 뭐냐?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 자기가 뭘 찾는 거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이 결국에는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서 이런 일을 만난 거니까 나를 죽이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바다에 던져진 것 뿐이거든요. 그때 절실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내 책임이다, 나 때문이었으니까 나를 던져라.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환경,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무덤과 같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환경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저 편안한 대로 가겠다고 도망갔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무덤과 같은 자리, 이제는 완전히 내 힘으로는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요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로 매달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불러 외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요나가 이런 말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성경 요나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사명, 선교, 전도의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요나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뜻이 잘 따라질 때도 있지만
내 뜻과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봐야 되고,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봤을 때는 도저히 물속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더니 주의 성전에 이게 모든 것이 미쳤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명을 다시 찾았다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물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면서 감사를 외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속에서 나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서원했다.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그 얘기야. 다시 내가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나가 감사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더니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요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명령을 다시 받은 요나. 다시 받은 거예요. 1장에서 가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거든. 근데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면 하나님이 추적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나가서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재앙이나 모든 것은 다 걷어가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전도해야 돼. 전도. 여기 성경 요나서 2장 10절에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3장 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랬어요.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아직 선교로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오늘 딱 토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 이 안에서만 쥐어쥐어 하고 있으면 안 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제는 나가라. 예수 믿게 성도들아, 이제 나가서 영혼 전도해라. 주님이 여러분을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 우리 또 새달맞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총진군 전도를 위해서 새달맞이 헌금하자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말씀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다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먼저 번에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거니?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일어나, 다시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 해라? 선포하라. 2장 1절에서는 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선포해라. 선포해라. 우리가 전도해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면 하나님과 나는 영적 단절돼요. 너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라요. 그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토해내서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왜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한 분이 갑자기 그냥 차에 뭐 4대인가가 깔려가지고 말해요. 보니까 한 사람은 세상을 떴고 지금 계속 거기 구호 작업을 하고 있는데 4사람은 심하게 다치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살려준 것이 뭐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요나를 뒤집으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요. 그래서 일어나 가서 선포해라. 일어나 가서 전해라. 주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의 초청이 아니야. 예수마을교회 초청이 아니야. 예수님의 부르심이야. 예수님의 초청이야. 주님이 생사부울주가 나시는 주님이 저들을 구원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재앙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요나에게 가라.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적국이에요.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멸망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보호무역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일본 차를 타고 다니기도 이제는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대감을 가지게 되면 참 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도망을 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 저들도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명령을 다시 내린 거예요. 요나에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는 끝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안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 끝내라. 그리고 하나님 엘리사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머뭇머뭇대고 자꾸 망설이니까 모세야 스탑. 너 여기서 느보산에서 끝내. 그리고 하나님이 힘있고 열심히 나가는 자 여호수아 네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드디어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할렐루야. 자, 요나서 3장 3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어요? 일어났어. 드디어 난 못 가요 하고 앉아가 개기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놓고 난 뒤에야 이제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어떻게 했어요? 갔어. 일어나 가라 그랬잖아요. 드디어 순종해서 간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처럼 가라,
초대해라, 주님의 명령이다, 다 4명씩 모셔와라, 다 하잖아요. 다 하시잖아. 다 하시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 이게 장 목사가 명령 내린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24년 만에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파트를 졌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분양을 하려고 그래. 연립주택 졌는데 분양을 했는데 이게 다 안 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양을 하려고 그래. 전세를 줘서라도 분양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교회 져놓고 빈자리가 있으면 이 빈자리를 분양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영혼을 불러와서 채워야 될 거 아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이 이런 교회를 주셨는데 왜 못 채워요? 채워야지. 아멘이 현찬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일어나 드디어 가니라. 자, 보십시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3일 동안 걸어 다닐 만한 넓은 땅이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뭐라고 그랬어요? 외쳤어요.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선포하고 다녀. 나팔을 불고 좋은 얘기 하러 다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신다. 너희들 다 죽는다. 그거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얘기 하러 가잖아. 근데 니느웨는 아니야. 여기는 멸망한다고 외치는 요나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보면 저 천하의 못된 놈하고 뭐라고 그럴 줄 알았지만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 저들은 나를 섬길 자다. 아이고 하나님, 난 못 가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손이 문둥이 손이 되어서 다시 성한 손이 되게 하고,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을 붙여서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결국에 아론까지 붙여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 한다고 멈춰도 하나님은 나를 등 떠밀어서라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한다고 망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가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 전해라, 그 전하는데 저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이르도록 전도해야 돼요. 전도.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제가 요약 설교를 해서 새벽 늦게까지 해서 잘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목사님 설교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상해. 내가 봐도 이상한 게 들어갔어. 이건 뭐 잘못된 게, 딴 게 엉뚱한 게 들어갔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 보낸 것 같다. 기다려라. 그리고 가서 오후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다 컴퓨터에 한 작업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어저께 밤샌 설교문을 떠올려 가면서 막 써가지고서 보내놓고 2번 설교 자막을 했어요. 그냥 막 여기 와서 목사님이 와서 저를 기다리는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런데
그걸 레벨턱 해가지고 설교문을 다시 만들. 얼마나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가 중요하면 재탕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동네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어도 좋다, 다 불러라. 저들에게 뭐 하려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길질 않아. 오래간만에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는 쌈박하게 10분 내로 해야지. 그들 앉혀놓고 지금같이 설교하면 오겠습니까? 내가? 나는 그런 머리는 돌아갈 줄 알아요.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짤막해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요나는 일어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40일이면 무너집니다. 그거밖에 안 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따라합시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 회개시킨 거예요. 요나는 마지못해서 갔는데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는 거죠. 자, 3장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자, 요나가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 그 말씀 한마디 했는데 다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복지하면서 돕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돕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하는 사람 다 그분들,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와라. 그냥 모시고 오면 안 된다. 목사님이 초대해서 점심 대접한다고 해라. 왜 내가 그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천국 갈 날에 가까우신 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일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잘 모시면 당신들에게 하루 일당 내가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더니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어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중동 국가에서 회개할 때는요,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어요.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거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딱 선포했는데 자기들이 돌이켜보니까 확 찔리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많아. 이러다가 하늘에 천벌을 받아 스스로 자기가 찔림을 당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금식하고, 허다못해 가축들도 소떼들도 양떼들도 다 아무것도 먹이지 마라. 단식이야, 단식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단식 회개.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 성이, 니느웨 성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이번 이 7월 7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 신당동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서울시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악이 많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너무 많아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던 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걷어갈 줄 누가 알겠느냐. 이들이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선포로? 요나가 말씀 한마디 전도한 것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만의 자복이 아닌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집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옛생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한다 그랬어요? 고친다. 나의 삶의 터전을 복되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흉년이 없고 재난이 없고 궁핍함이 없이 풍요로움으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다 우리의 그 회개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해라?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회개는 겉불만 붙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심으로 더러웠던 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탐욕, 미움, 증오, 정욕,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내린다?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리를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회개시키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 병이 뭔지 아십니까? 복받아라는 외치는데 회개하라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갔고 너무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복받아라, 행복해라, 이것만 외치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전했는데 그 말씀이 저들을 꽉 찔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짐승 때도 먹이지 아니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자, 마지막 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어디를 떠났다는 겁니까? 예, 그들이 지금 잘못된 악한 행동했던 거기를 이제 회개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리가 잘못 살았어, 잘못된 생활을 했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래서 거기를 돌이키고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이 니느웨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 저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뭐를,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전도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사람이 재앙을 안 받는 거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이렇게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한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한 지역을 살려내는 것, 이게 뭐냐? 전도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7월 7일을 꼭 3일 남았는데 전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목적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일 우리 전도팀들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몇 시에 모이죠? 김 목사님? 10시 반에 10시 반에 나온다고 하는데, 다 우리가 커피도 나누면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윤자경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할 사람이 많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붙더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초청을 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초청했던 사람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으면서 우리는 영혼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할 때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옥을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몸소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심령의 부흥도 다 일어나고 육체적인 질고도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총력 전도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총진군 전도 초청주일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라고 힘있게 한번 기백해야 돼. 자, 이렇게 하겠어요.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이거 한번 3번씩 하겠어요. 이제 일어나서 나가야 돼. 예? 어랍쇼, 이거 봐라. 일어나서 가야 돼요. 자, 다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기어들어갈래? 아니면 나올래요? 나와야 돼. 예?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가둬놓고 고통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나가자, 나가자 합시다. 3번 합니다. 시작.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자,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해. 다시 한번 크게. 사랑한다면 7월 7일은
나은 사람이 그날은 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날은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옆 사람 보면서 됩니다. 3,000명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일어서서 오늘 힘차게 찬송을 한 장 부르겠는데, 우리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야 되겠죠? 자, 주님의 권세를 믿고 나갑시다. 499장.